해주며 칭찬합시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서로 격려해주며 칭찬합시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번 주 암송 함께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찬양대 찬송 있은 후에 화순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정병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오네요. 찬양대는 거기서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 옆으로 보기가, 저 있구나. 예. 제가 오늘 좀 목이 약간 좀 쉬어 있는 상태라서 잘 목소리가 좀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순에서 왔습니다. 화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네, 광주 밑에 있습니다. 이제 광주하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제가 서울에 한 40년 살다가 이제 전도인 되고 광주로 가고, 서울에서도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상담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이제 통역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 옆에 이제 인도하신 분한테 통역 좀 해달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거의 절반 이상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익숙하지 않은 이제 단어들도 있고 한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참 어렵겠다. 국내에서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괜찮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 속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담과 같은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욱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깨닫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형제 자매들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고 또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 주셔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이뤄진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거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 복음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혹 함께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연약한 지체 중에 병든 자 또 시험에 든 자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병을 또 치유해 주셔서 함께 또 교제 가운데 거하며 또 봉사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짧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교리와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4장은 교회가 하나 된 것과 또 하나 된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은 세상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제 맥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제 적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는 분명히 결단이라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간다면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면 마지막에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붓글씨는 못 쓰는데 그려가지고 색칠을 해서 액자에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 받기 전에 잠깐 이제 미국에 한 2주 정도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대접한 건 아니죠.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목사님 때문에 같이 덤으로 이게 대접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욱 고맙기도 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대접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아니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늘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전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도 잘 되세요? 전도하기 쉽지 않죠. 저도 이제 서울에서 40년 살다가 이제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서울은 이제 예의도 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 헤아리고 또 상처되는 말 안 하려고 이제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간접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광주를 갔더니 직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냥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 갈 준비됐습니까? 그 전도 책자에 보니까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목회자들의 그 방법이요, 직접 전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 바로 물어봐요.
돌려서 물어보는 어떤 이제 도움을 받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선을 행해서 마음을 사기도 하고 이런 간접적인 어떤 전도도 많이 하지만 직접 전도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주나 이제 전라도 스타일이 그렇죠. 돌려서 물어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쩔 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말씀을 이제 듣게 하더라고요. 뭐 어떤 게 좋고 나쁜 건 없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릴 듯하면 돌리기보다는 바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등대지기 아세요? 등대 보셨습니까? 바다에 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기름을 사용을 해서 이제 빛을 밝혔는데 그 등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한 달에 이제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기름을 이제 떼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다에서 배가 이제 자초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등대지기를 불렀습니다. 왜 그때 빛을 발하지 않았냐? 이 배가 어둠 가운데 빛이 없어서 등대가 빛을 밝혀야 되는데 빛을 밝히지 않으므로 헤매다가요 자초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나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등대지기를 불렀습니다. 근데 등대지기가 왜 불을 못 밝혔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또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됐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 기름이 없으니까 따뜻하게 이제 방도 데울 수 없고 그 불이 기름으로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 또 살아가기도 하고 기계가 있는데도 기름이 없어서 쓰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름을 조금씩 이제 나눠주게 됐던 거예요. 등대지기가. 이유 돼요? 안 돼요? 나라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을 거기 보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을 밝히라고 보낸 거지 다른 목적이 없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모든 시간, 물질,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잘 사용하고 계시죠? 다른 데 혹시 허비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러면은 그 등대하고 등대지기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변명밖에 안 되죠. 우리가 그걸 잘 쓰셔야 됩니다.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합당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합당하다 그러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적합하다, 분수나 신분에 맞도록 적절하게 생활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이제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언행들, 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랑하다는 말은 살아가다,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근데 이제 합당치 않은 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말씀을 안 듣고 싶어.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격한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내가 전도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왔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그분을 보고 저 사람이 여기 다녀? 그럼 난 말씀 안 들어. 그리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안 산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신앙이 아니죠. 집에 있든 거리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삶의 모양이 똑같겠죠. 외식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모습과 밖의 모습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던 분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로마 제국 때 군인들이요 40명의 그리스도인을 불러다가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죽이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얼음을 깨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제 겨울에. 이제 강원도 이제 화천 저기 이제 DMZ 그 가까운 데서 제가 이제 훈련을 했는데 얼음을 깨고 들어간 적 있거든요. 거의 심장에서요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이게 숨이 너무 추우면 숨이 안 들어가요. 잘못하면 죽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얼음을 깨고 영하의 매서운 날씨에 옷을 벗기고 호수에 얼음을 깨고 집어넣는 거예요. 산채로. 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냐면, 동상이라는 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이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추운데 겉에 들어간 살은 더 아려요. 아려. 그러면서 서서히 얼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끔찍하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어. 나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어. 그리고 첨펑하고 이제 호수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죽을 차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 호수에 그 차가운 물 속에 겨울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40번째 사람이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애원하게 된 거예요. 39번째까지는 다 순교했는데 40번째 사람이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군인 앞에서 무릎 꿇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도자 한 명이, 그렇다면 내가 너 대신에 생명을 내놓겠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물속에 자기가 이제 40번째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 지켜보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거야.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이 뭐길래. 안 믿는 사람이 39번째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40번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안 믿는 사람도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하찮은 게 아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죠. 비겁하게 죽지 않았거든요. 북한에도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지금도 복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도. 참 놀랍죠. 북한에 이제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드러내고 찬양도 못하고 또 하나님 믿는 걸 이야기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이제 쭉 보면, 북한에 이제 지하교회가 드러난 적이 있어요. 이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땅을 파다가 동굴이 하나 발견됐는데,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동굴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 20명을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이제 끌고 나와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목매달아서 죽이는데.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어린 아이는 아니고 16, 17, 그 정도 되는
여기 이제 중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두려우니까 이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벌벌벌 떠니까 옆에서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떠니? 너 왜 눈물을 흘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울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울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 엄마도 대단한데 그 아이의 믿음은 참, 우리 안에도 그런 학생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 학생들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울음 뚝 그치고 예수님 만날 생각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과 우리가 믿는 게 동일하고 같은 믿음이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들과 우리가 틀려야만 되냐?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즐거움에 울음을 그칩니다. 근데 또 형이 옆에 있어요. 형을 또 죽이려고 이제 군인이 이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이 목 매달면 막 바둥바둥 떨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저씨, 엄마도 죽이고 또 내 동생도 죽일 거죠. 근데 나는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누군데?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저씨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죽였을 것 같아요? 땅에다가 팔 다리를 묶고 우리 저기 아스팔트 깔 때 마지막에 평탄 작업하려고 하는 그 큰 그 뭐라 그러죠? 그 둥그렇게 생긴 거로 이제 아스팔트 밀잖아요. 큰 그 강철로 된 그거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요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그냥 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주 예수를 사랑한다는 찬송을 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하찮은 게 아닌데 너무나도 귀한 건데 귀한 줄 모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편해서 그런가? 고난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구하지 않는 건 죽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돈이 필요하죠. 이제 헌금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 이제 지금도 소식지에 보니까 헌금 있는데,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민감해집니까? 교회 돈이 필요해서 이제 헌금을 이야기하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이제 불만이 섞이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교회가 맨날 헌금을 하고 달라고 하냐.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군요. 맨날 다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했습니다. 옷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먹을 거 사달라, 뭐 이런. 매일 아버지 보면 요구했던 거야. 아빠 신발 사줘, 책 사줘, 옷 사줘. 맨날 사달라고 졸라댔던 거야. 항상 요구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아들이 죽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그 아들은 요구하지 않네. 왜?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은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부속실이 부족해요. 살아있는 교회가 그래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당 넓혀야 되고 부속실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데 뭐 교회당도 꾸며야 되니까. 죽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게. 왜?
안 늘어나니까 필요가 없어서 요구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교회에 있다는 건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데 달라고 하지 않죠. 있는 거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마음을 함께 하는 거 원하는 거지, 뭐 많이 하길 원합니까? 근데 인색하면은 1,000원도 안 합니다. 10,000원도 안 해요.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좁아졌다는 얘기죠. 가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가족이 어려운데 나는 쓸 거 다 쓰고, 가족이 빚이 있는데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있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뭐 화승교회는요,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거 자랑해도 괜찮아요. 학생들도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해외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입구 쪽에요, 해외 헌금하는 함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오픈된 그 유리 같은 거로 만들어져 있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긴 거예요. 막 그 10,000원, 50,000원짜리 막 뭉치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학생에, 목사님, 제가 학생이지만 이 돈 모아서, 용돈 모아서 지금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요, 두껍습니다.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묶고 있어서 글씨체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될 것 같아요. 삐뚤삐뚤 써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지 부자라고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헌금 적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외 선교 헌금하려고 모은 거예요. 어떤 아이 유치원생이에요. 아시죠? 그 돼지저금통. 해외 선교 가면요, 그걸 털어요. 털어가지고 선교 가는 목사님한테 그걸 줍니다. 그 유치원생도, 초등학교 뭐 지금 이제 2학년 됐나? 그 언니는 1년 정도 이제 차이 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외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교회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요, 힘이 나도록 정말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힘 있게 이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넓혀 주시고, 죽은 교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력 있게 전도가 되는 교회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서 있는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 없죠. 무언가 요구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기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그냥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마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점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지죠? 기도해 주시면서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과 함께요.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하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은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로 변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생긴 사건이 여기 지금 이제 간질병자를 데려왔죠, 아버지가.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못 고쳤던 거예요. 전에는 고쳤거든요. 그 능력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 능력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못 고쳤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제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고침받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물어봐.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없으면 고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처럼 이제 병을 고칠 때 물어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믿냐?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믿으셔야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데 의심이라는 건 믿음하고 약간 틀립니다. 믿음을 원어적으로 이제 정의하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확신이라 그러죠. 확신. 이건 조금의 의심도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오시는 분이 있죠. 이제 그거는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만약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믿는다고 대답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죠? 믿으면 이거 해줄래? 우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싫어요. 어려워요. 나는 못해요. 그럼 믿음하고 이게 좀 상관이 없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요단강에 들어서는 게 믿음이거든요. 홍해바다를 걷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죠. 요단강에 들어서라. 어떻게 하실래요? 요단강 무섭거든요. 그 물이 철철철 넘치고 막 물살도 셌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서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는 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요단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서는 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정말 은혜를 경험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요단강 들어섭니다. 고난에 들어가고 계시죠? 요단강에 들어서야지만 갈라집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 뭐 생활의 염려, 죄의 유혹 이런 거 어떻게 넘기고 계세요? 믿음이 없다면 그 장애물을 못 넘어갑니다. 피해서 가려고 그러지 자꾸. 피해봤자 또 와요.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넘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언제 드러나냐 하면 역경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파손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이제 그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려고 해요. 마가복음 7장, 가까우니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은 받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는 이게 어렵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 대접을 받고 싶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권리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을 때.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시대라 그러죠. 이제 집에서 제일 누가 높아요? 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엄마? 혹시 그런 집안 있다면 빨리 수정하세요. 가장이라 그러죠. 가장. 아버지가 제일 높습니다. 예. 성령에도 남자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죠? 엄마예요? 근데 아이가 있는 집이 많아요. 아이가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물어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게 수학, 뭐 과학 이런 건 이제 엄마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이것도 몰라? 엄마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만 하세요.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어머니는 하는 일이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직장을 갖게 된 분도 있어요. 직장을 다니게 되고 또 집에 와서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한다. 이게 보통 쉽는 게 아닙니다. 참 대단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하는 일은 종인데 위치는 아버지 다음인데 이 자녀들이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둘째죠.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역장님, 조장님, 뭐 봉사회장 다 종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은 종인데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종의 역할을 하죠. 섬겨주고 챙겨주고 연락하고 막 어려움에 또 신방도 가고. 이게 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위에 세웠어요. 근데 구역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 어이 이런, 여기는 그런 분 없겠죠. 어이 구역장 이리 와봐.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대접을 받고 싶기 전에, 받기 전에 대접을 먼저 한 거죠. 사랑을 먼저 주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변화 못 시킵니다. 나도 변화가 안 되고 옆에 사람도 변화가 안 돼요. 그리스도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빛과 소금이라는 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세요? 신앙의 본을 보이세요? 아니면 신앙을 무너뜨리고 계세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혹시 무너지게 하고 있다면, 옆에 사람이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나하고 가깝다 그래도 신앙에는 기준이 확실하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응답,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사람의 말은 쉼이 있죠.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말할 때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했던 어떤 뭐 영화를 봤는데, 그 뭐 책을 봤는데 이게 너무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다. 그럼 이거 권할 때 부끄러워해요? 야, 꼭 한번 봐봐. 꼭 읽어봐. 야, 너무 좋더라. 뭐 그때 막 두려워 떨고 이럽니까? 여러분, 보험하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거 보면은 막 떨면서 뭐 이럽니까? 딱 영업할 때 딱 펴놓고 설명하고 이러는 것들 보면은 안 떱니다. 자기의 자부심을 갖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회장의 어떤 직분 이런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존칭을 쓰죠. 형제님, 집사님, 뭐 봉사회장님 이런 이제 직분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회장을 이제 40살까지 이제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40이면은 청년에 이제 없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 40살까지 이제 청년회장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부를 때 이름보다는 청년회장님 이런 그 직분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서울에 이제 있을 때는 전철도 타고 가고 버스도 많이 이제 참 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돼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서요, 누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설마 나를 부르지 않겠지. 근데 또 부르는 거예요.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맨 뒤에서 형제님이 저를 부른 겁니다. 무슨 회장이 버스를 탔대? 얼굴이 제가 시뻘개졌죠. 그분이 저를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늘 부르던 이제 그 직분, 존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참 부끄러워서 빨리 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형제님 참 순수하죠. 존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을 하기 부끄럽다.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한테 형제님이라 부르기 참 이게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형제님 불러야 되나?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이런, 우리가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믿음은 역사하고 사랑은 수고하고, 그렇죠? 소망은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씀하고 싸우게. 나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과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말씀을 던지세요. 그 사람이 말씀하고 싸우게.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러죠. 사람과 사람하고 싸우려니까 이제 복음이 더디. 예수님은 귀신하고 사람하고 구분해서 얘기했습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사람을 꾸짖기보단 귀신을 꾸짖었던 거예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마귀한테 쓰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약하잖아요. 마귀가 쓰임 받기 참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람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하고 싸웠던 거지. 우리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말씀 가지고 싸워야죠. 이 악한 영하고.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사람하고 많이 싸우게 돼. 사람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 싸우더라고. 사람하고. 여러분, 우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악한 영하고 싸워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 무기가 하나밖에 없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무기가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믿음하고 연결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싸울 때요, 질주밖에 없어요. 무기가 없는데. 무기 없이 그냥 싸움터로 전쟁터로 나가면 당연히 이거는 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혹시 읽다가 마음에 은혜가 되면 딱 내려놓고 바로 기도하면 그게 진실된 기도가 됩니다. 말씀 읽다가 막 좋았다가 저녁 때 기도하려면 그 감정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 바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상달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제가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소방관이 이런 기도문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참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믿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방심치 않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화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참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소방관의 기도가. 소방관이 어디 들어가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불 났죠. 그럼 저는 최전방에 있어서 그 불에 대한 공포심을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그 불 속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3월 이럴 때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뭇잎도 많이 쌓여 있고 또 나무도 얼어 있지만 불이 한번 붙잖아요. 불이 붙을 때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나뭇잎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못 끕니다. 바람이 불면 절대 못 꺼요. 얼어있는 나무도 녹이면서 태우면서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이 소방관은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가냘픈 소리만 들어도 들어가야 돼요.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소방관 같은 마음이죠. 그들이 나를 위협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나를 조롱하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소돔 같은 그 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싫죠. 반겨주지 않으니까. 들어가기 싫죠. 그럼 그 사람 못 구하는 겁니다. 소방관이 할 일이 뭐예요? 불 속에서 사람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이라는 건 공포심을 유발해요. 제가 불을 끌려고 했다가요, 못 껐습니다. 이제 부대가 이제 쭉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려고 했는데 못 껐어요. 너무 뜨거워서요. 한 5m, 10m 그 불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불에 뜨거우면. 근데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소방관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누군가 옆에서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들려야 돼요. 작은 신음도. 안 들리고 있다면 자고 있는 거예요. 역시 조는 분 없죠 지금? 졸고 있으면 깨세요 옆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게 없으면 그 부르짖음에 그 소리예요 안 움직여요. 여기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니까 기초가 만약에 흔들린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쵸? 근데 중동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 이제 사막에 비가 올 때도 있는데 비가 안 오면 여기가 이제 강줄기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가니까.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비가 오면 거기가 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이? 다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죠. 여러분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공급하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그 다음 뭐죠?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분리가 아닌 거예요. 믿음과 겸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공급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다? 뭐가 좀 이상하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말이 거칠고 차갑다. 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죠.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걸 알아가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사랑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군대 가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제 어머니가 거의 다 이제 집안일을 다 이제 청소도 하시고 뭐 빨래 다 하시잖아요. 뭐 제가 안 했으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는. 근데 군대 가니까 내가 빨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빨래를 하냐면 얼음을 깨고 옷을 집어넣고 비누칠을 하면 비누가 얼어요. 빨래가 돼야 안 돼요? 손은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요. 누구 생각나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편지를 많이 썼어요. 어머니 나가면 잘할게요. 어머니 제가 나가면 잘할게요. 나오면 잘해요 안 해요? 그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참 그 사랑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고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뼈저리게 알게 된 겁니다.
빨래하는 것도 이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리지만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사랑을 공급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색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걸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진보를 보여야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똑같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성장하기 마련인데 자라지 않는다. 그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 기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회개 한번 하죠.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경험하는 이제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있고, 신앙생활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겐지스 강물에 세균이 많은 거 아시죠? 거기는 뭐 시체도 떠내려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 영상으로 보면 참 더럽습니다. 예. 근데 그 거룩한, 근데 그 겐지스 강을 이제 신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근데 그 강물이 얼마나 이제 더러운지 이제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갖고 그 물을 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야.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그 거룩한 물이 아니고 이 물 속에 들어가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시체를 그 강에 띄우면 천국 가는 줄 이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 물을 가지고 와서 현미경에 있는 그 이제 병균을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병균이 많다. 이거 먹으면 사람이 병 난다고. 근데 그 과학자가 그 세균 있는 걸 보여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이제 났냐면, 이 물을 먹지 말라고 권했던 과학자의 그 현미경 있잖아요. 현미경을 깨버린 거예요. 참 고집이 세죠. 못 먹는 물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들은 물을 이제 신성시하기 때문에, 강물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세균을 보여준 현미경을 깨버려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참 고집 세죠. 우리도 똑같죠.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게 참 많죠.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걔 때문에 참 문제 많습니다. 지금 화순에는 개를 한 1000마리 기르는 분이 있어요. 애완견 아니에요. 식용. 식용인데 1000마리 기릅니다. 1000마리 정도. 근데 애완견 때문에 가족이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뭐 자녀가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이제 알아보면 애완견 때문에. 엄마는 애완견을 싫어해요. 딸은 애완견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집안의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교회 가니까 구역 모임 하는데 개가 돌아다니네. 여긴 없죠? 개판이죠. 구역 모임 하는데 개가 중심에서 막 자기 돌아다니고 싶은 데로 막 돌아다니는데 주위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주위에서도 아무 얘기 못 해요. 그분 문제 될까봐. 그분 문제 될까봐. 교회가 그러면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 둘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가족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내 몸같이 이게 느껴지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해외 선교비보다요 개 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런 나라에 복 줄까요, 안 줄까요? 해외 선교비보다요 개 사료비,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개 아프면 병원에 들어가면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안 버려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개에다 옷을 입히고, 화순에도요 애완견 호텔이 있어요. 그 시골에도. 자, 조모임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손주 보나 보다 했더니 가까이 가니까 개 두 마리를 유모차에다 싣고 투덜투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보고 개보랜다 하면서 이렇게. 손주도 아니고 개보라고.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절대 복 안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이 말을 듣고 문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런 데 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그 쉼, 마음 뺏기지 말라고. 뺏기는 순간 우상되는 겁니다. 우상되는 거예요. 애완견이. 잘못하면요, 애완견 데리고 교회 옵니다. 같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걔가 들으면 알아요?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 이게. 이 양심이 민감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 양심이 민감해야 됩니다. 뭐가 죄인지 알아야죠. 이 귀가 말씀을 분별해야 돼.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한테 평생 쫓아다녔죠. 이제 사울은 죽을 때까지 거의 이제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솔직히 우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마음에서 악한 마음 나올 겁니다. 다윗은 죄진 게 없어요. 근데 사울이 평생 쫓아다닌 거야. 죽이려고 막 창 던지고 군사들 데리고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지만 다윗은 안 죽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벤 적 있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도 혹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옆에서 충동질 했잖아요. 군사들이. 네? 군인들이 충동질 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만 뱄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합당치 않은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가서 죽일까요? 아니, 놔둬라.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죠. 사람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초월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찬송가 340장의 이제 그 내용이 구주 예수 의지함은 이제 그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쓰게 된 배경이요. 이 어느 날 이제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해변가에 가서 이제 잠깐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이 바닷가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떤 한 소년의 비명 소리가. 그런데 남편이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그 비명이 들리는 곳 달려간 겁니다. 아이가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 아셔야죠. 아이가 소년이 당황스러워서 구하러 온 사람을 잡게 되면 둘 다 같이 죽습니다. 이 소년이 그 남편을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죠? 둘 다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때부터 이 여자가 밥을 안 먹고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이 있다고. 어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얼마나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아뢰고 회복되고 나서 쓴 시가 찬송가 340장이에요. 역경 속에,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시므이가 저주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회개하게 되겠죠.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 163장 아세요? 그 제목이 들어주소서예요. 들어주소서.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은혜 찬송가 163장 들어주소서. 가사가 이렇게 되죠.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찬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시를 쓴 사람의 소원은요,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소서. 복음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야죠. 구원받을 때 그 깨끗한 양심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첫 사랑, 첫 행위, 순수했던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거를 잃고 있다면, 잊어버렸다면 정말 회개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이 늘 낮은 위치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높아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죠?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아요. 어떤 왕이요, 충성된 신하를 불러서 자기 옆에 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기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막 모함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밤마다 어디 가는데 아마 모함을 하려고 역적인 것 같다고. 이제 왕한테 이제 자꾸 그런 얘기 하니까 왕은 그런 말 안 들었는데 혹시나 해서 미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요, 밤마다 가요. 어떤 작은 허름한 방에, 그 왕궁에. 왕이 이제 쫓아가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신하가 그 방에 가서 뭘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이제 신하가 깜짝 놀랐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충성된 신하가 왕이 나를 부를 때 그 평민이었거든요. 평민의 복장, 허름한 그 복장을 날마다 입었던 거예요. 갈아입었던 거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그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 겸손하고 왕이 나를 불렀을 때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방에 가서 왕이 나를 불렀을 때 그 허름한 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본 거예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왜 들어올까요? 높아지면 어둠이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나의 죄를 민감하게 깨달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린 죽어가는 사람 못 건집니다. 우리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찔르죠, 많이. 그거 누구 찔르라고 준 거예요? 옆 사람 찔르라고 준 게 아니고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합니다.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오철원인가? 오철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여자를 300조각인가 조각을 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119 구조대원 전화했을 때 한 7분 정도 통화했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전화를 받은 겁니다. 어디세요? 몇 번의 반복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전화를 받는 그 구조대원은 어떻게 받았어요?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디세요? 몇 번에 반복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7분이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살인마가 들어와서 그 여자를 300조각을 냈던 거예요.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왜 죽었죠? 전화 통화하면서 시간만 보냈던 거예요. 어디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시간만 보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다가 전화 통화는 끊어지고 여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모이게 힘써라. 처음에 모이게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흩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민감하지 않잖아요? 잔인하게 죽습니다. 내 가족이. 여러분, 마귀는 교묘해요. 잔인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옆에 가족들이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때 되면 놀러 가고, 가족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어떻게 그렇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나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속에서 화가 치밀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할 때 10년, 길게는 20년을 전도했던 사람, 포기할 수 없는, 포기가 안 되죠. 가족은 특히나 더. 근데 더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막 악한 말도 나올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고 버릴 때도 있어요. 멀리할 때도 있고, 미울 때가 있어서. 근데 다시 찾잖아요, 또. 어쩔 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까지 아팠고, 지금까지 참았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20년 가까이를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너무 아픈데 언제까지 아파야 됩니까? 이제는 싫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또 마음에 또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때 마음에요. 그리스도는 이영애 먹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 막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본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했지? 유다가 자기 팔 거 처음부터 하셨는데 유다를 옆에 두고 어떻게 참았을까?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끝까지.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끝까지.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사랑해라. 언제까지요? 구원 받을 때까지.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가까우니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나의 자녀들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속이죠.
겉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뭘 한다고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애 낳아보셨어요? 형제님들 애를 이제 안 낳아봤다 잘 모르죠. 저는 이제 요로결석을 2번이나 걸려봤는데요. 이게 애 낳는 고통과 똑같아요. 저는 애를 2번 낳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떼굴떼굴 굴러버려요. 아, 애 낳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근데 여기 지금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으면 그분의 아픔을 몰라요. 제가 고난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마음을 몰라요. 말 안 듣는 딸한테 뭐라 그래? 너도 너 같은 딸 낳아봐. 그러죠. 네. 주님은 우리에게요 고난을 허락해요. 그걸 통해서 죄도 뉘우치게 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픔이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 너무 아파요. 근데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뭘 보고? 형제자매 보고?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 십자가 바라봐야 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얼마나 고통을 참았는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요? 주님이 먼저 다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픈 거요? 주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몇 배의 고통을 겪고 가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거 그분이 먼저 겪으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잘 알죠? 요나가 참 회개 안 하잖아요. 왜 회개를 안 하죠? 이 느느웨 사람들이 상당히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돌이키고 고난을 통해서 돌이켜서 느느웨 백성들한테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왕까지 이제 회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믿음을 배반한 자보다 믿음을 배반한 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누가 더 악하대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의 어떤 이제 징계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돌아보게 되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벼락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 아주 큰 벼락이 내렸던 것을 목사님 아시죠? 예. 벼락은 죄인들을 친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마당에 있던 버드나무가 어젯밤 벼락을 맞아서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벼락을 맞았습니까? 목사님이 바로 그때 지혜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회초리로 칠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야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경고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떠들면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 집에 버드나무를 벼락을 쳐서 부러지게 한 것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당신을 치는 것. 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하고 연결시켜야죠. 교회에 만약에 죄가 들어온다. 교회가 아프다. 그럼 돌아봐야 돼요. 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있는 선진들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죄라고. 성도가 잘못하면 누구 죄예요? 우리 죄라고. 내 죄라고.
같이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넘어지거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난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못 도와준 게 있나?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몸이잖아요. 유기체 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지금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아프게 돼 있습니다.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 아파요. 문둥병 걸린 것처럼 안 아픕니다. 문둥병은 찔러도 안 아프죠. 옆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지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허물은 덮어주지만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돌아서라고, 돌이키게,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눈물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영상을 봐도 눈물이 없고 사랑을 이야기해도 눈물이 없고 이게 이제 마음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얘기 하시죠. 믿음을 보겠냐. 참 이게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회를 하는데요. 모두회 하는데 그걸 주더라고요. 초코파이하고. 아침에 보니까 학생이 초코파이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고 초코파이하고 뭘 줬냐면 그 요구르트를 모두회 할 때 줬거든요. 빨대 하나 꼽아가지고. 근데 제가 요구르트를 못 먹었어요. 왜 요구르트를 못 먹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요구르트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면 야근이 아니고 철야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철야 아시죠? 밤을 꼬박 새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아침에 오셔요.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도 이제 돈을 버셨지만 서울에서 사는 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힘들 때. 근데 그 요구르트를 어머니가 뱃속에 이렇게 가져와요. 네? 이 뱃속에 이렇게 요구르트 하나씩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하나씩 풉니다. 이렇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 훔쳐온 거야. 보니까. 다 하나씩 이렇게 넣.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요구르트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 귀한 걸. 요구르트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고생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생각나요? 거북선 생각나죠? 십자가 생각하면은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 어떤 생각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잖아요.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죽기까지. 얼마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그 힘든 일을 이겨냈던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보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쓰시라고. 여기 청년들 있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죠? 월급 타면 자기가 써요?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런 괘씸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드리고 타 쓰세요. 그게 맞아요. 부모님한테 어디 용돈을 드립니까?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나를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용돈을 드려요? 다 드려야지.
우리가 11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거라는 표가 11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이란 뜻이 하나님께 하듯이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다 드리고 탔었습니다. 저는 내가 가장 필요한 것만 탔었어요. 차비, 용돈 조금, 뭐 헌금할 거 다 계산해서 나머지는 그냥 다 드렸습니다. 왜? 고생하신 거 알았으니까. 다 쓰시라고 편하게. 근데 또 안 쓰세요. 또 안 쓰시고 그걸 모아놔서 결혼할 때 주려고. 그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청년들 알았죠? 대답이 별로 없네. 주기 아까워요?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적게 써도 괜찮아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돌아가셔서 울지 말고. 갑자기 죽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죽어요. 이건 실화인데요. 예수님의 눈물도 이야기를 하는 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어떤 그 인터넷상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제 의사예요. 의사인데 나이는 많지는 않아요. 한 30대 정도 됐나? 근데 이 의사의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119 구조대원이. 그 병원 뒤쪽에 그 가로등 밑에 난간을 잡고 이 의사가 흐느껴 우는 겁니다. 막. 그걸 찍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10대 환자를 살리지 못해서 죄책감에 우는 겁니다. 이 의사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의사도요. 자기가 살리지 못해서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해서 흐느껴 운다니까요.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한 사람 건져요.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한번 와봐.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포기 안 해요.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죠? 불보다 두려움보다요 사랑이 크면 들어갑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어르신들 시골에 계시는 그 80대 90대 된 할머니들 물어봐요. 자식이 10명 있대요. 9명 건져냈는데 막내가 그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할머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할머니 꼭 들어간다 그래요. 아, 힘도 없고 9명 건져냈으면 좀 많이 건져냈는데 뭐하러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라도 꼭 구해내야지. 내가 타더라도 들어간다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겁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오는 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다음에 오는 건 의심. 신앙생활 못하면.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우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랑을 채우세요. 그러면 누구도 못 말려요. 그 사람. 겁이 없어집니다. 술 먹는 거랑 성령 충만을 같이 얘기하잖아요. 겁이 없어집니다. 화성은 전도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겁이 없어요. 물질을 다 들여버립니다. 만약에 옷가게 사장을 전도한다. 그 메이커 사러 가잖아요. 메이커 얼마나 비싸요. 그걸 가서 또 사고 전도하고 가려면 저기 집안 말아먹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마트 사장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 가서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미장원 그 원장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하러 가야 돼.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순교회 앞에 가게, 마트, 미용실 다 전도돼. 얼마나 끈질기게 전도하는지 데려가요. 내 머리 이제 할 때 안 되면 옆에 있는 저기 형제 자매들 데려가서 머리 깎게 하고 또 하다 전도하고, 마트도 형제 자매들 또 그리 가서 또 마트 사장님 가족이 전도되고. 농사 짓는 분들 전도하기는 또 쉽지 않죠. 한참 농사일 할 때 가서 말하면 이제 막 화를 내니까. 근데 어떤 분이요 전도하는데
그 아버님이 상당히 거친 분이에요. 막 할머니는 마음이 좋아. 그 말씀 듣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말씀 듣고 천국 가기로 했으니까 말씀 잘 들어보라고.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아니 말씀 듣기로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왔다 간 그날 할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밟아요. 때리면서. 너 한 번만 교회에서 살아보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할머니가 무서워서 울어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게 나 살려주는 거라고. 그게 나 살려주는 거라고. 오지 마세요. 누구 전도해야 돼요? 할아버지 전도해야 돼요. 할아버지. 이 할머니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딸하고 같이 갔어요. 조장님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버지가 상당히 무섭다고. 뭐 무서워봤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밭에서 일을 하는데 뭘 들고 있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보니까 섬찟한 거야. 막.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찍으면 진짜 찍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 말 들으니까 더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죠. 아버지가 말씀을 들어야지 어머니를 살려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한테 안 가면 이스라엘 구원 못합니다. 200만 명이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요. 바로 겁나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 듣자고. 어머니 말씀 듣기로 했는데 왜 못 듣게 하냐고. 부탁드린다고. 같이 말씀 듣자고. 정말 간절히 호소하니까요. 듣겠다고 해서 두 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어요. 구원 확증도 하시고 두 분이. 할머니는 거의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못 걸어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두 분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같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가 복음에 필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게 돼요. 왜? 내심으로 안 되니까 동역자를 많이 둡니다. 이제 축구하다 보면은 제가 개발이거든요. 축구하면 분명히 골대를 향해서 찼는데 공은 이리 가요. 근데 어느 날 골을 3골 넣었어요. 기적이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골을 어떻게 넣었냐면 뻥 찼는데 우리 편 맞고 갑자기 공의 방향이 바뀌니까 골키퍼가 이게 이제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골 들어갔어요. 한 골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골대 앞에서 공이 나오길래 막 찼는데 내 앞으로 왔는데 톡 찼는데 들어갔어요. 그 3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요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의 이제 제 골을 많이 넣은 이제 저를 갖다 이제 높이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면서요 나 혼자 잘한 게 아니죠. 같이 뛰고 골대 앞에 있던 형제님이 있으니까 골 맞고 들어간 건데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드러났다는 게 마음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해야지 누구 하나 잘해가지고 골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꼭 전도해서 누구가 구원받으면 누가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죠.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야 이런 말은 안 맞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떤 이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병자들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굴 높였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높인 거예요. 막 신처럼. 왜 나를 높이냐? 하나님만 높여라. 우리 그렇게 되면 막 우쭐할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광주 갔더니 상담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나까지 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전도인들을 거쳐서 왔겠습니까? 그쵸? 밭이 갈아져서 왔던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합심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시편을 외운다 그래요. 시편. 근데 한 유대인이 아내가 분만을 하고 있는데 진통만 하지 이제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이 10명을 모아서 회당에 가서 시편을 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시편을 이제 외우게 하고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이게 아내가. 근데 산파가 이제 말했습니다. 시편을 외운 덕분이라고.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산파가 말했습니다. 시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또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남편이 어디 갔을까요? 회당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치시오! 그만해, 그만. 계속 나오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합심기도 하잖아요?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기도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 별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하고 상대방을 더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동역자를 많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의 비결이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 회개 기도, 그리고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건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이거는 마지막 하고 싶은 예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이 살았던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주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제 안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본을 보이며 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가고 피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절대 마귀에게 끌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줄 걸 믿고 또 그 사랑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충계수양회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정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한 사람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난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주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5월 13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미리미리 돌아보시고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날 화요일 날 11조 12조 조모임과 32구역 구역 모임 있습니다. 장소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의정부권역 청년연합수련회가 4월 19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양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바자회는 다음 주 주일날 점심시간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찬양제가 4월 27일 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팀이 3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팀 이상이 참여를 해야 찬양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중으로 좀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춘계 수양회, 그리고 박연범 목사님은 광주 남북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도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4교구 주관으로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요. 모두 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시부터는 봉사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